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제 한 단락을 이제 매듭 지으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냥 고백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렇게 성숙하고 자라가서 더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그다음에 사랑 이런 것들이 풍성한 정말 성도다운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런 열매가 있을 때 고백과 신앙 고백과 열매가 일치가 되어야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내가 부름을 받았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나 안 됐나? 여기서 갈등하거나 여기서 막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삶과 고백이 일치될 때에 열매가 있을 때 여기 보면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내가 이제 택하심 백성이라는 것을 자신도 확신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택하심 받은 백성은 다르구나. 역시 부르심 받은 백성은 다르구나. 사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부름받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구별된 삶, 그들과는 다른 단정하고 정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런 아름다운 땅의 열매가 아닌 하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을 행한즉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꼭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진짜 그러니까는 구원받는 그 근원의 뿌리가 행함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뿌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부르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이 뿌리를 가지고 있다면, 뿌리가 올바르다면 반드시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나무가 가시를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뿌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분명히 받은 은혜의 뿌리, 그 기초를 둔다면 반드시 열매도 이런 지식과 덕과 사랑과 형제우애와 이런 것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점점 더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써 행하면 주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넉넉하게 너에게 주시리라. 들어감을 되어 있지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넉넉한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주님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겨우 찔끔찔끔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 구별되는 이런 참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경건한 능력을 앞에 얘기한 대로 날마다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너희들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이미 있는 진리 위에 서 있으나 혹시라도 지겨워하지 말라는 거죠.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고 해서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미 이것을 알고 행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이제 그 뒤에 내가 이제 곧 떠난다. 주님 나라에 갈 것을 얘기하죠. 13절에 그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는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순교를 통해서 주님 나라에 부르심을 받아서 갈 것을 이제 이렇게 뭔가 성령의 내적인 음성이든지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교회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고백에서 그치지 말고 너희가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분명히 있어서 자신도 부름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백성답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라. 삶으로서 삶을 통해서 안 믿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그런 자에답게 거룩한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라. 구별됨을 나타내라. 그것이 너희를 부르신 목적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너희가 계속해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언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유언이라는 것은 얼마나 참 무게가 있고 참 중요한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하게 하고 싶은 것, 그것은 바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부르심을 헛되이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앞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힘써 지식의 덕을,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형제 우애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정말 신의 성품, 예수님을 닮은 성도다운 성도, 부르심을 받은 자는 정말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와 확연히 구별되는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래서 주님이 너희를 부르시고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16절로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여기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이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한 줄을 알고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때가 임박한 줄 안다는 것이 참 은혜죠. 자기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나온 세월보다 남은 세월이 얼마 안 될수록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것을 인식하고 산다는 것.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명도 인식하지 못하고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앞에서 베드로가 경고한 것처럼 게으르고 열매 없는 자로 주님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 것처럼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이게 이제 복음을 지금 요약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뭐냐? 이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그걸 요약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지혜와 지식에 감추어진 보화와 비밀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이 강림하심은 이제 초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구세주 메시아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강림하시죠. 그리고 이 세상에 33년 동안 사시면서 사셨고 죽음을 맛보시고 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이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육체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고 우리를 음부에서 하늘로 끌어올리셨고 대속적인 죽음으로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의와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 그것이 이제 여기 이제 쫙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짧게 얘기했지만 요거 지금 제가 조금 자세하게 풀어 설명한 이 복음을 이제 베드로가 교회에 싹 이렇게 알게 했는데 그걸 꼭 붙들라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 그것을 너에게 알게 했는데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그 당시에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은 다 만든 얘기다. 교묘하게 너희를 속이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니까 그거 따르지 말라고 하는 공격이 있었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너희가 이것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가 증인이다. 확실한 증인이다. 아무거나 쓰잘데기 없는 것을 본 것이 아니고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게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나온 높은 산에 올라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영광스럽게 변형되시는 모습을 본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그 음성을 우리는 직접 듣고 직접 본 증인인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것이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전해주는데 그것만을 너희들에게 꼭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꼭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는 이 사실을 너희들이 꼭 붙들고 있어라.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분이시다. 결코 인간이 꾸며낸 이야기, 교묘한 이야기,
잘못된 전설이나 설화나 신화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일어난 사건이고 진실이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보고 너희들에게 전해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고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복음의 역사는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 굳세어지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제 베드로가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핍박이 온다고 해서 놓치거나 이것을 너희들이 계속 고백하고 붙잡으면 핍박하고 죽이겠다 하는 위협이 왔을 때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조롱하는 대로 이거 꾸며내고 이거 인간이 만든 이야기 아닐까 이거? 복음 이거? 정말일까? 이렇게 극도의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런 유혹이 올 수가 있습니다. 막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이걸 이제 신학이 잘 내려오다가 거의 다 이제 순수한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신학교는 거의 얼마 안 남았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 프린스턴 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순수한 복음을 붙잡고 신앙이 좋은 신학교였는데 작용화된다 그러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거 다 인간이 만들어낸 얘기인데 여기서 메시지만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만 이제 뽑아내야 된다 그러면서 자꾸만 기적은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그냥 위대한 모범이고 스승으로서 그냥 그렇다 그러면서 지금 서구 사회는 다 이렇게 그걸 이제 음녀가 됐다 그러죠. 이제 성경 요한계시록 같은 데는 여러 가지로 이제 신학이 작용화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 감리회라든가 기독교자가 예수교자가 붙지 않고 기독교자가 붙은 데는 지금 이제 또 조금 교회가 너무 자유주의 신학을 붙드니까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니까 이제 조금 돌아온 데도 있지만 지금 자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총신대도 동성애자가 이제 생기고 교회가 자꾸 이제 타락하고 신학도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80%라 그럴까요? 그래도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나라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경고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시면서도 붙드시고 위험한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금 북한의 상황도 안 좋고 한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말 북한이 이 나라를 삼킬 것 같이 좌파 정권이 붙잡고 이 나라를 삼킬 것 같이 자유를 잃어버릴 것 같이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또 이 나라를 붙드시는 것은 우리가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을 굳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딴 것까지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정말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는 베드로를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이 베드로가 사도들이 전해져서 한국 땅까지 온 이 복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믿는가 하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사도들이 전해준 확실한 증인들이 전해준 이 복음이 믿어지도록 하신 것, 이게 이제 은혜고요. 우리는 이 복음에서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것이 교묘히 인간이 만든 이야기고 이 성경은 나오는 기적들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얘기고 기적을 믿지 말고 그 기적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믿으라는 희한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고 작용화된 신학인데 우리는 이 시대에 신천지나 잘못된 이단들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 신학교도 자꾸 거짓 복음, 이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이 자꾸 들어오고 신학교들도 조금씩 무너지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굳게 붙들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붙들어 주시고 개인적으로도 사도가 전해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복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우리가 사도들이 전해준 이야기는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인간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복음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19절로 21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가 전해준 복음이 사람이 교묘히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진리를 분명히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는 친히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의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이제 음성이 들린 거죠.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라고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우리는 직접 들은 우리는 증인이지 않느냐. 우리가 직접 듣고 너에게 전해준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 사도들의 직접적인 보고 들은 증인들에 의해서 이게 이제 확증된 것이고 사도들의 그 증언의 위에 이제 세워진 겁니다. 특히 복음서가 그렇죠. 그런데 또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보다도 이건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말하는 건데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더 확실하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보다 이렇게 자칫 읽으면 그런 듯이 보이죠. 그러나 그렇게 보면 이제 서로 모순이 되니까 잘못 읽는 것이 되니까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제 더 확실하게 이 복음을 우리가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우리가 더 굳게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직접 증거해 준 사도들의 복음이 있고 또 구약의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언했던 그 말씀이 있으니까 사도들의 증언 플러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 예수님에 대한 예언 이것이 또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확실한 것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으니까 구약은 이제 필요 없다. 구약은 그림자고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오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예언한 것은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는데 이것도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하십니다만은 그 앞에 거부터 같이 생각해 본 다음에 같이 생각해 보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어둡다는 것은 우리의 지각이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는 아직 어둡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셔서 밝게 보여주실 때 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웠고 천국에 들어가서 의의 태양 되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그때 이제 확실히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될 것이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합니다. 우리의 지각이나 모든 것들이. 그러나
지금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의 전생애 동안에 우리가 방황하지 않도록 잘못된 대로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은 결국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구약의 말, 이 당시에는 이제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죠. 베드로가 이제 쓰여질 당시에.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해준 말씀, 그래도 아직은 사도들이 또 전해준 말씀이 있고, 저건 이 말씀. 그래서 20절, 21절이 나오죠.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건 이제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상고하고 이 말씀 안에 있는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깊이 파고 또 연구하고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라고 지금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쉽사리 본다거나 구약은 이제 필요 없다거나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에 대해서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과 똑같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비중을 두고 구약의 말씀도 우리의 평생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물론 이제 신약까지도 더 우리는 이제 포함해서 보면, 그래서 우리의 지각이 어둡고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전해준 이 생명의 말씀이 있고 66권 정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두운 데서 방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또는 이렇게 그 당시에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말씀이 없어도 성령님만 계시면 된다. 성령님이 다 인도해 주신다. 그렇지만 교회 역사에 보시면 말씀을 제쳐놓고 성령님만 이렇게 의지한다고 해놓고는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번쩍 성령님께서 이렇게 주셨다 했는데 그것이 성경하고 불일치돼서 이상한 데로 빠진 교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말씀, 성령님은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시죠. 마치 기차가 레일 위로 달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이 레일을 깔아 놓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이제 일하시고, 어떤 중요한 것은 여기 선지자들이 구약에 전해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은 더 확실하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예언했던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 되셔서 구약에 있는 그 말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이 구약의 말씀이 뭔지 잘 좀 희미한 부분이 많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고 날이 새어 샛별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이 복음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등불로 삼고 우리의 안내자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 인간이 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말들 참 많지만 그건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상식적으로 좀 보탬이 되고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정말 천국으로 향해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고,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데 자칫 방황하고 엉뚱한 대로 우리가 길을 잘못 들면 둘러서 또다시 돌아와야 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붙들고 성경 말씀을 주의해서 연구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주의 깊게
인도함을 받으면서 나갈 때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잘 순례자의 길을 갈 수가 있고, 말씀을 등한히 하거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우리는 지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직 어둡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많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도 베드로가 이제 죽음이 임박한 그때에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붙들고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씀과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복음의 이 확실함 속에 굳게 설 때에 너희들이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게 될 것이며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도 굳게 붙들고 이 성경 말씀 사랑하고 붙잡고 성경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복을 받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그리고 2장 1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20절에 먼저 알 것은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여기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말은 자기 자신의 그 인간적인 이해력만을 믿고 성경을 마구잡이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이해력을 제쳐두고 성령의 가르침에 이제 복종시킬 때만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을 그리고 읽을 때에 아주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어떤 인간의 이성, 내 힘으로 인간적인 지식과 판단으로만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도록,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또 성경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주제넘게 자기 자신의 이성에서 나오는 이렇게 재주를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내 상황에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막 끌어들여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사용해야지. 그러니까 성경 아래에 내 이성과 내 생각을 복종시켜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뜻 아래에 이 성경 말씀을 써먹기 위해서,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이용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도 필요하죠. 성경을 해석하는데. 근데 그것은 성경 말씀, 성령의 이렇게 비추어 주심, 그걸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조명 아래 내 이성과 내 생각을 굴복시켜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육의 눈에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인간의 힘으로 이걸 읽어가지고는 겉에 물론 수박 겉핥기처럼 아주 가벼운 뭐 그런 거는 좀 볼지 몰라도, 또 인간의 지혜로 보면 인간의 지혜 그 수준으로밖에 안 보이고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낮추어서 마음을 여는 자에게 보여지는, 겸손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자에게 그만큼 이 성경은 열립니다. 겸손한 만큼 열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열리고, 그리고 이 안에는 무궁무진한 생명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마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다듬어진 가공된 보석을 우리에게 탁 주시는 형태가 아니고 원석이란 말이죠. 이렇게 파 들어가서 그 흙이나 다른 것들 이걸 이렇게 다 이렇게 걷어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광산으로 치면은 그걸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을 그냥 한 번 읽어도 이게 이제 기본적인 뜻은 읽혀지지만 더 깊이 무궁무진하게 감춰져 있는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는 묵상하고 또 몇 가지 필요한 도구들이 있다면 그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 말씀을 봐야 되되 겸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 말은 개인적으로 혼자서 성경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함부로 공부하지 말고 뭐 신부나 주교나 이 교회에서 해석해 주는 것만 딱 받아들이라고 하고, 개인적인 해석을, 성경 공부를 금합니다. 여기 보면 꼭 위험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인간적인 자기의 생각을 여기다가 막 함부로 집어넣지 말라는 것이지, 성경을 개인적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지, 성령의 조명 없이 내 인간적인 좀 더 덧붙이자면 그 개인적인 어떤 망령된 생각이나 불경스러운 생각을 갖다가 여기다가 함부로 막 집어넣지 말라는 뜻이지, 개인적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존경하는 태도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연구하고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장 1절을 또 그 이후에 또 2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더 자세히 살피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그 내용만 보면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올 때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바로 베드로 당시에도 교회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진리를 회방합니다. 진리를 왜곡시켜 놓으면 교회는 잘못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기회 있는 대로 신천지니 뭐니 하나님의 교회니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간 사람들을 보면 열심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열심 없는 사람들은 그런 데도 못 가요. 열심이 없기 때문에. 열심은 있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지 않을 때, 그냥 열심만 가지고 영적으로는 잘못된 것을 할 때 그렇게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평화롭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늘 이 진리의 싸움이 보이지 않게 진리의 싸움이 있습니다. 사단은 이 진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왜곡시키고 진리를 파괴시키려고 그러고, 잘못된 성경 해석과 잘못된 이 성경 말씀을 잘못되게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을 헛된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잘못된 곳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전쟁이 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영적 전쟁 중에서도 이 진리를 잘 붙들고 진리를 수호하고, 내가 진리를 이렇게
굳게 붙들고 그것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진리를 내가 굳게 내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진리가 더 내 안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도록 하는 작업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이단의 공격, 사탄이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빼앗아 가려고 그러고 내 안에 있는 진리를 희미하게 만들려고 하는 공격에 우리가 늘 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엄중히 잘 붙들고 그렇게 나가야 되겠습니다.